왕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사실 일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왕들은 이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극단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실패와 성공,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뭡니까? 야, 저 사람 성공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죠. 아, 저 사람 실패했어. 그럴 때 어떤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세상에서 크게 한 자리 하고 또 높은 업적이 있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이름을 날리면 그 사람은 일단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을 좀 한자로 말하면 입신양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신이라는 말이 출세해서 이 출세만 하면 안 되고 양명은 무엇인가 하니 이름을 날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양자가 날리는 이제 그런 양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일단은 날려야 됩니다. 그런데 입신양명은 유교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교의 사상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많이 아는 수신, 몸을 닦고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치구, 그 다음에 평천하. 사실은 수신, 제가보다 중요한 게 치구, 평천하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다윗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입신양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어떻게 같아요? 성공한 사람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제가 가정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가정은 다스리지 못했는데 이름을 평천하에서 이름을 날렸다. 이 사람은 성공이냐 실패 무조건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완전히 엄밀하게 말하면 유교적인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손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성공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노인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며 공경하지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부모에게 전화도 자랑하지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더 효자입니까? 물으면 대부분 큰 아들이 효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배경인고 하니? 유교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주 자상하게 잘하고 그렇게 하지만 별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들과 그렇지 않은 좀 쌍쌍하고 그렇지만 이름을 날리는 이 두 개가 다 합치면 좋은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더 내가 귀하게 볼 것인가? 성경은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보세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성경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는가 온전하지 아니하였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비야는 짧은 기간 동안 왕노릇을 했지만 그 나름대로 업적이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비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큰 업적을 세우고 얼마나 큰 일을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했느냐 온전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아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에 가졌던 큰 영광을 일순간에 무효로 만든 사람입니다. 르호보암 5년 뒤에 누가 침공합니까? 시삭이 침공하죠. 이집트의 그 왕 시삭이 침공을 하면서 그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져요. 왕국에 가지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성전에 있었던 보물도 다 빼앗기고 이 솔로몬 시대의 자랑스러운 금방패 그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되었던 정말 그 나라가 무효처럼 되어졌던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시킨 사람이 아비야. 근데 이 아비야의 짧은 생애 가운데서 그가 있었던 일,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니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그거 한 가지 그가 가졌던 업적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리품들을 챙기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땅들을 이게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패전국에게 너 왜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전쟁 보상금도 물리고 그죠? 조공도 바치라 그러고 땅도 빼앗고 그러면서 부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아비야가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이름을 날린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실패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참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잘못 만났어? 환경을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해?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이 온전하다는 말은 사실 완전하다는 말인데 사람이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 완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가는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뜻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가 잘못했지만 잘못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또 바르게 살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자, 우리가 오늘은 아비야에 대한 내용들을 볼 건데 제가 오늘 아비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는 아비암이라고 했는데 왜 또 아비야라고 그러냐. 열왕기에는 이 왕의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하고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두 가지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뭐 저런 것까지 말할 필요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봐도 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설명을 내가 한 2번 정도는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얌이라는 뜻은 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얌은 사실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또 아비야 그러면 이 야라는 말은 이 야라는 그 단어가 여호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이 아비얌이 어릴 적에는 아비얌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비야로 바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이름이 왜 아비얌이 되어졌는지를 제가 이제 차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사실은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이후로는 아비야라고 하겠습니다. 악한 왕으로 소개하는데 역대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왕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한 왕은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에서 선한 왕,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선한 왕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다 그러면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이에요.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이게 어떤 왕일까요? 악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사실은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는 성경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아비야가 악한 왕이 되어졌을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영향. 아비야가 악한 왕이 된 것은 부모의 영향, 특별히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를 어떻게 소개하는 거 아니?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되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었더라. 자, 이름이 조금 다른데 사실 이름이 조금 요거 다른 것은 뭐 거의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아비살롬의 딸이었는데 역대기는 우리의 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잘 모르면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성경이 다르다. 이런 걸 보면서. 물론 다르죠. 왜 다른지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쉽게 결론 내리는데 이 문제를 잠깐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열왕기에서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살롬이 무엇인가 하니 압살롬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무엇인가 하니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미갈이었습니다. 미갈. 사무엘하 4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미갈이었는데 미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말이었는데 이 다말의 딸이 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압살롬의 딸이라기보다는 압살롬의 딸인 다말의 딸이 누구인가 하니 마가라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있고 그 압살롬의 딸이 미갈이고 미갈로 썼죠. 다말이고 죄송합니다. 다말이고 그 다말의 딸이 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서 말하는 우리엘은 누군가? 다말의 남편이 우리엘이야.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했고 열왕기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왜 마아가를 압살롬의 딸이라고 했을까?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딸, 아들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때 조상들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5장 10절에 보면 그 아사의 어머니를 말하면서 1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 어머니, 그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바로 거기. 사실은 아사는 누구니까 아비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아가는 할머니가 됐는데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냥 아버지, 조상 뜻이고 아들, 딸 그런 것도 자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 방식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부인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18명이라고 했어요. 첩이 60명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아들이 28, 딸이 60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마아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왕으로 그냥 세워버립니다.
그 위에 형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왕으로 그냥 세워버렸습니다. 이 왕궁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벌써 28, 딸이 60명. 그럼 얼마입니까? 88명.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다 그 자녀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관리할 수 없죠. 그 자녀들을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교육합니까? 어머니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면 이 왕들의 이야기할 때 성경을 보면 그 어머니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떤지를 보면 그 자녀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아가는 아비야의 어머니인 마아가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기의 위를 해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사갔으나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신앙 개혁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겼죠. 그 아버지 아비야가 우상을 섬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는 그래도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고 하니 우상들을 다 이렇게 하고 남색하던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신앙개혁을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고 하니 그 할머니 마아가가 그러니까 태우죠. 태우. 그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아사의 신앙개혁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하는 그 왕궁의 신하들이 이 할머니 그 태우 편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태우 편과 아사 왕 편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개혁은 이제 멀어질 것처럼 되어지는데 그때 아사 왕이 결단을 해서 뭘 하는 말이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폐하여 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 사건,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이 마아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는 우상 섬기는 것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손주가 왕이 돼서 바르게 통치하기를 원했고 정말 신앙대로 이 나라를 이끌기를 원했던 것에 끝까지 자기가 원했던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세력을 만들어서 대적했던 사람이 마아가라는 거예요. 그 마아가가 그 아들을 어떻게 교육했을 것 같아요? 정말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보여주면서 우상 섬긴데 데려가고 했을까요? 그 마아가의 모습을 보면 이미 그 아비야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이미 결정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또 다윗과 같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보면서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문화 가운데 사느냐가 중요해요. 가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 가운데 사는. 어릴 적에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추억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릴 적부터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떠나더라도 다시 한번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어릴 적에 자랐던 그 아이들이 가졌던 그 생각. 이 문화 사실 이 문화에는 가정의 문화에는 음식 문화도 있어요. 그 가정이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어떤 건강 상태에 있느냐를 결정시켜 주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비야가 어떤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러면 아비야가 악한 왕이 된 것은 무조건 다 조상 탓인가? 부모 탓인가? 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죠.
아비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비야에게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4절에 보면 온전치 못하였으나 아비야가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비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 때문에 그랬다.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 참 이런 부모의 좋은 영향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것을 보는데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고 이 등불과 아들은 사실은 같은 단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남유다 왕국 가운데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 모습이 전쟁에도 나옵니다. 이 아비야의 생애 가운데 딱 한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비야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큰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전 군인 80만이 내려오고 남유다의 전체 군인 40만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벌써 규모만 보더라도 완전 전면전이죠. 이 두 나라가 딱 붙으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숫자만 보더라도 요즘은 뭐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핵무기 하나만 있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머리숱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딱 붙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전술을 쓰는 거 아니 뒤에 복병을 숨겨놓고 이 유다가 전쟁을 해요. 딱 전쟁을 붙고 나니까 전쟁이 이 두 사이에 딱 붙었는데 뒤에서 숨겨놓은 복병들이 딱 일어나면서 이 아비야의 군대가 포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숫자면으로도 적은데 보니까 뒤에서 막 적들이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의 군인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전쟁하다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 모든 게 끝나고 그러면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점잖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큰 위기가 없어서 전쟁은 이것으로 거의 끝나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13장 1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렇게 포위되어서 끝날 것 같은 전쟁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군대를 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흔드는 전술들이 여러 가지가 돼요. 마음을 두렵게 하는 방법, 적이 누군지 모르면 자기끼리 죽이는 방법, 하여튼 4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되는데 어떤 방법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전쟁에서 거의 끝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의 군대가 밀려가면서 이제 남쪽 유다의 아비야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50만이 죽어요. 이 성경 역사에서 50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패배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밀고 올라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들, 베델과 또 여러 왕도들을 다 영토들을 빼앗습니다. 역대하 13장 20절에 보면 아비야 때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물론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 더 오래 2년을 더 오래 살지만 이미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처럼 살았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그 나라가 그 왕조가 무너져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져요. 자, 이런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아비야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남유다는 군사적인 면에서도 전술적인 면에서 이미 패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그러면서 유다는 점점 강성하여지고 그 아버지 때에 잃었던 국력들은 이 전쟁에서부터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비야가 강성해졌을 때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 역대하 13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이게 여호와의 지심으로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뭘 합니까?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강성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아내 14을 거느리고. 참 이게 아비야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솔로몬에서부터 잘못되어진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 르호보암도 뭡니까? 자기도 아내를 많이 구하고 그 아들들도 많이 구하도록 배려해주고, 그 아들 아비야도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강성하고 난 다음에, 물론 3년 동안 14명을 구한 건 아니겠죠. 그 전에 했지만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그가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의 쾌락,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 그것이 끝이다. 우리가 이 야비하는 곳에서 웃었는데, 뭐 저래 웃었는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뭐 다른 배우자를 더 구하진 않았지만 이게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니면 그 영광,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복을 그것을 나누면서 살았는가, 그 문제. 내 정욕,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집, 우리 가정, 이것만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 받은 큰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함께 살았는가? 성공하고 높아졌을 때 조심해야 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한번 자신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이익들을 다 자기가 챙겨가려고 하고, 그걸 당연하게 다 독식을 합니다. 이 사업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독립하는 분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을 보면 회사에 있을 때 자기가 그 회사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그래서 회사에 큰 유익을 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야, 나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큰 이익을 얻었는데, 이것이 내가 회사를 세워서 나 혼자서 하면 이 모든 이익들은 다 내가 가질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사를 만드는데, 사실 하나 잊은 게 무엇인 거 아니? 자기가 그만큼 큰 성과를 내기까지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고 그 회사 자체가 그늘이 되어져서 그 큰 그 울타리가 돼서 자기를 도운 걸 모르고 그냥 자기가 성과 내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했는데, 뭐 더 이상 자기를 돕는 것이 혼자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뭐 크레딧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만든 회사에 누가 그 일감들을 주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거 잘 기억을 해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반드시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 아비야의 전쟁 가운데 자기 혼자만 승리한 겁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야를 3년 만에 데려가셨어요.
아비야는 한 번 믿음으로 살았어요. 한 번 성공하고 끝난 사람. 우리가 사실은 그 한 번의 승리, 한 번의 그 영광을 어떻게 관리해 나갔냐가 중요합니다. 그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의 주변에 나를 도왔던, 알게 모르게 도왔던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그 이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 그 옛날에 그 영광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좋아지, 내가 이런 큰 일을 했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흘러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 물레방아를 돌리라고 어떻습니까? 그 새로운 물들이 계속 이미 지나가면 더 이상 돌리지 못합니다. 아마 이 여로보암, 이 아비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영광 한 번 갖고 끝나버렸던 사람. 한 번의 성공으로 그거 일생 우려먹고 사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옛날에 말고, 한때 말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죠. 오늘 이 아비야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부모의 영향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비야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영광 한 번,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써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혼자, 내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복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